여러분, 여기 3절에 나오는 회막이 뭡니까? 본문 3절에 나오는 회막.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그랬는데,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회막 혹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용했던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천막식 성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펴고 또 접을 수 있었던 텐트식 간이 성전.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회막입니다. 또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광야 생활은 한 장소에서 오래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설치하고 또 쉽게 철거할 수 있었던 그런 이동식 성전, 간이 성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 회막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세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대로, 그 도면대로 회막을 건조해서 제사장 족속인 아론 지파에, 그 레위 지파에게 그 회막을 관리하게 했고, 또 이동할 때는 철거해서 6대의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게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붙박이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시대의 성막, 회막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의 전신이었습니다. 자재나 규격은 달랐지만 기본 구조나 그 회막, 성막 안에서 쓰이던 기물은 같았습니다. 회막이나 성전이나. 어쨌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하다가도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어디서든 제일 먼저 그곳 중앙에 회막부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개인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또 멈췄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시 제일 먼저 성막부터, 회막부터 철거해서 6대의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동할 때 대오도 보면 그렇습니다. 성막을 실은 6대의 수레가 맨 가운데 배치가 되고, 그 수레를 중심으로 앞쪽에 6지파, 뒤쪽에 6지파,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 대오로 행군을 한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막,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행보의 중심이 되고 구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굳이 회막, 성막,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성막이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잖아요. 증거궤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도 증거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성막이나 회막, 성전을 언제나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존재의 중심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 절대 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 존재, 내 삶의, 내 행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필연의 이유라는 거예요. 유럽도 요즘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만들어진 도시들, 옛 도시들, 중세에 만들어진 도시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니,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작은 마을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독일 본에는 가장 중앙에 뮌스터 키르셰라는 큰 교회가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 뮌스터 키르셰 앞에 뮌스터 플라츠 광장이 있고, 거기 베토벤의 동상이 있고, 쾰른에도, 예지가 공부한 쾰른에도 가장 중앙에 쾰른 도움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288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쾰른 사람들은 그걸 다 지으면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이델베르크의 중앙에도 산트 페트루스 키르셰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뮌헨에도 프라우엔 키르셰가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어떤 도시나 다 어떤 마을이나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중심에 이 성막을 뒀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 안 지성소에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 한복판에 회막을 둬야 합니다. 교회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행보와 문화가 다 그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든든하고 건강하고 복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지성소를 내 존재와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 존재와 삶에 안전이 보장되고 내 생애가 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회막의 기물 가운데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는 여러 가지 성물, 기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등잔인데, 등불인데,
회막의 구조를 보면 우선 막으로 이렇게 둘러쳐진 바깥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을 지나 실내 공간인 성소 쪽으로 가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려면 항상 그 물두멍에서 물대야에 담긴 물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앞에는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 그러니까 성소 우측에 떡상이라는 게 놓여 있습니다. 떡을 진상하는 떡상이 있고, 그 성소 떡상 맞은편, 그러니까 성소 좌측에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왜 성소에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 휘장 앞에 등잔대가 놓였을까요? 그것은 성소를 밝히기 위한 조명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밤낮으로 켜놓았던 성소의 그 등잔불은 곧 기도의 등불을 의미했습니다. 그 등잔대에 관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0면입니다. 140면.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 24절까지 좀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등잔대인 만큼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그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순금 1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들고 가운데 줄기에서 좌우 양쪽으로 각각 3가지씩 만들어서 그 끝에 살구꽃 형상의 등잔과 그 받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성소에 놓일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등잔대는 살구나무를 형상화한 것이고 등잔과 받침대도 살구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살구꽃입니까? 살구나무입니까? 히브리어로 살구를 샤케드라고 하거든요.
샤케드. 이 샤케드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깨우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쓰입니다. 철자나 발음이 똑같습니다. 깨우다, 샤케드. 살구나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암시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굳이 깨우다는 말과 똑같은 살구나무를 형상화해서 성소에 등잔대를 제작하게 하신 겁니다. 등잔대가 모두 7가지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 놓인 등잔도 모두 7개인 이유는 성소는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수잖아요. 가득 찬 수, 만수잖아요. 성소에 놓이는 등잔대가 굳이 7가지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성소는 기도로 가득 차게 해야 한다. 기도의 빛으로 충실하게 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 등잔불을 어떻게 밝히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성소의 등잔불은 반드시 순결한 감람유로 밝혀야 된다. 순결한 올리브유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유, 우리가 쓰는 석유를 쓰면 안 되고 감람유, 그것도 아주 순결한 원액 감람유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기도란 곧 성도가 자신의 가장 순결한 기름을 짜서 주님께 바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 기름이나 등잔에 붓고 그저 불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순결한 마음을 바치고 순결한 언어를 바치고 순결한 눈물을 바치고 자기의 가장 순결한 영혼을 바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요즘은 기름도 가짜가 많잖아요. 참기름도 가짜, 튀김기름도 가짜, 무슨 휘발유도 가짜. 그러나 기도만큼은 내 속 깊은 곳에서 퍼올린 가장 순결한 기름을 바쳐야 합니다. 가식이나 위선이나 무슨 형식이나 격식이나 외식은 안 됩니다. 하여간 자신의 가장 순결한 액기스로 등불을 밝히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찌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찌어서 낸 순결한 감람유를 바치라. 순결한 기름은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으깨는 아픔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어렵죠.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좀처럼 자신을 찌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저 아무런 희생도 양보도 손해도 없이 공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잘 못할까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 당장 포기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려면 일찍 자야 되니까 연속극 못 보잖아요. 영화 못 보잖아요. 야식 못 하잖아요. 동네 엄마랑 만나서 수다 떨지 못하잖아요. 늦도록. 무조건 일찍 자야 되니까. 또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새벽 기도 나왔다가 돌아가면 한숨 자야 되는데 그러면 그날 오전은 다 날리잖아요. 그걸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손해를 감수를 못하는 겁니다. 억울해서. 그렇다고 안 자고 버티면 하루 종일 몽롱해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새벽 제단에 나와서 잠시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일조차도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어느 만큼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며 고생을 하며 자기를 으깨는 아픔을 일정 정도 감수하며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희생에 대한 각오와 자신을 으깨는 아픔에 대한 결단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소의 등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기서 계속이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소에는, 성전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소의 등잔대는 살구나무를 닮은 가지가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각각 3개씩 나와서 모두 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 살구꽃 모양의 7 등잔이 놓였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7일, 일주일 내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쉼 없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성소의 등불을 끄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어떤 핑계로든 기도 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가장 순결한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곧 불 꺼진 성소가 됩니다. 내 심령이 캄캄해집니다. 내 가정이 캄캄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캄캄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캄캄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고 해도 기도의 등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달아납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희망이 보입니다. 기도는 등불이니까. 부디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자신의 기도의 등불이 꺼졌다면 빨리 다시 점화하십시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세상이 너무 어둡다며 항상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아테네를. 백주 대낮에도 등불을 켜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항상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늘 밝은 빛과 희망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4절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성소의 등잔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정리 작업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낮으로 정리해라. 무슨 뜻이죠? 부단히 자신의 기도의 자세를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도란 그렇잖아요.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긴장의 끈을 늦춰도 태만해지고 졸음 끼오듯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어느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관리와 자기 감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에 성공합니다. 마치 성소의 등잔불을 살피며 항상 깨끗이 하고 등잔의 기름 상태도 확인해서 부족하면 즉각 보충하고 또 빛이 약해지면 심지도 돋우고 그렇게 해서 절대 꺼지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 생활도 그렇게 계속 손을 보면서 점검해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장 못 봐줍니다.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해요. 성령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동기부여도 하시고 또 기도에 대한 욕구도 충동질 하시고 우리를 또 격려해서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지만 인도해 주시지만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허점이 보여도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미루게 하고 온갖 그럴듯한 사유를 다 제공하면서 계속 기도를 핑계대면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피하게 합니다. 가족을 이용해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러 나와서도 졸게 합니다. 아예 자게 합니다. 또 기도 자체에 자꾸만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하는 기도 자체에 자꾸만 회의가 들어서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점검에 철저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 생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자신의 기도의 등불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등잔에 기름이 다 말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심지가 타서 그름과 연기와 냄새를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가 냉정하게 자신의 기도의 등불을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4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많이 나오셔서 꺼져가는 자신의 기도의 그 등불을, 그 기도의 불씨를 꼭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부디 기도의 계절인 이 가을에 모두가 기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의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